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들은 꼭 알아야 되는 비밀들이 있고, 어떤 비밀들은 알지 않아도 그만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비밀들은 오히려 알면 상처가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비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비밀 중에 꼭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비밀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셔야 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드러나서 비밀이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비밀로 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믿으라 그러고 또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 그럽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먼저 알아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복음을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것들을 믿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잘 모를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믿을 때에 나는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좋은 소식이 복음일까요? 모든 기쁜 소식이 복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좋은 소식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에 죄로 오염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반복하여 짓다가 죄가 가져주는 형벌인 사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죄가 가져주는 형벌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망으로 인생을 끝낸다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이야기는 그것을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내가 좀 힘쓰면 벗어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일 때 그때 사람은 절망하고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죄를 반복하여 짓고 죄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고, 그보다 더 큰 불행은 그것을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불행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죄에서,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당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함으로 사람이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로 인한 형벌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후에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천사의 정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은 마음대로 먹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인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그 자체에 무슨 독이 있거나 선악과 그 자체에 사람을 죽이는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행위가 그것이 죄인 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유일한 이유는 구원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죄를 반복하여 짓다가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아담 이후에 내려왔던 그 죄로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뭐냐고 물으면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신약적인 의미에서, 오늘의 의미에서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아담으로 인하여 들어온 죄와 사망을 해결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온당한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도, 세상의 법을 다 지키며 아무리 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같은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따르면 살고 그걸 어기면 죄인이 돼서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사람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정말 복음을 깊이 있게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를 왜 죄인 중에 괴수라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도덕적으로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았던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그냥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죄인 중의 괴수지만
그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도록 한 것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과거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무리 정결했지만,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 가장 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법을 어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복음을 깨달아 안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를 반복하며 살다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죄인이라는 것은 아는데 용서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나는 그냥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날마다 죄책감에 쌓여 삽니다. 뭐가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게 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냥 그래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변화입니다. 감사하게 되고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요, 자랑이 사라지게 되고요, 겸손하게 되고요, 교만이 사라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과거에 바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은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지 과거에 죽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런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도 예수 십자가와 함께 예수 알지 못했던 과거의 삶은 죽은 것입니다. 과거에 죄에 매여서 죄의 정도도 닫은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옛날 사람처럼 다시 구습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게 하고 사람을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나라에서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게 하는 원흉이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그 모든 불행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원수가 아니고요, 아내가 원수가,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죄가 우리의 원수예요. 죄가 우리의 원수.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죄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형상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요, 영원한 죽음 속에 빠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구원이라는 그 건져낸 건데 도대체 어디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을 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이 모든 소리를 헛된 소리로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고 믿음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말하면 주여, 그래서 그를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여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 똑같으면 주여 이렇게 부르고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무너지는 겁니다. 큰 충격,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 이름을 불렀는데 그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예수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가 맞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대속의 죽음이 맞구나. 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저 말이 맞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진실하였구나.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그걸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평생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라 말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바울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사람이 바뀝니다. 진짜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가는 방향이 바뀌려고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옛날로 돌아와서 옛날 죄악에 매여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용서받은 죄인.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타고난 죄성이 있고 그 죄성에서 나는 죄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한 형벌, 그 죄로 인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죄의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지만 그 죄로 인한 정죄를 결코 이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줍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뤘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죽어.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형벌을 받아.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 요구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해서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씌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그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고 사랑 이야기고 선물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복음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도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하신 일이, 너희가 복음을 알고 믿었어? 그러면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한 자에게,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죄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살도록 도우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복음 안에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비밀이 있지만 복음의 비밀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비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고 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복음의 비밀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와 복음을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